주시고 그 언약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47장 13절의 내용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 언약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극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방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힘써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죠. 열조와 세우신 언약의 이제 첫째 번이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건데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 기준 속에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형통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어떠한 언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 주셔서 왕을 낳게 해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주심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요. 왜 언약 백성들이 형통의 길 속에서 야곱 자손의 이거가 나와지는가? 그러니까 야곱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언약인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질문 한 가지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에 대한 증표를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역사 섭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라고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가 어떤 증표냐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 때에 야곱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종살이케 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극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 내용에서는 야곱이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많은 재물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길이라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던 내용 따라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애굽을 잘 통치해 나가는 역사적 사실들을 본문 내용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누가 되어지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고 여호와이심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이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는데요. 그 예언 따라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되어지고 총리 대신이 되게 되어져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들을 지금 47장부터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방금 봉독해 드렸던 19절까지의 내용은요.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되어지는, 왜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다 거두어 드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에서 7년 풍년이 들게 되어지고 또 7년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 따라서 7년 풍년이 되어졌을 때에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바로가 세워서 곡식을 잘 비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흉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식량을 팔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떨어지는 데에서 자기 이제 몸까지도 팔게 되어지는 종으로서 이제 식량을 구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47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냐에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에 쓴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이라.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짐승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 오면은 식량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가 이제 벌어왔던 돈들 다 그 요셉에게 주면서 식량을 구했고요. 돈이 다 이제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키우는 짐승들까지 팔아서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가축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몸밖에 남지 않았는데 19절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될 것에 대해서 미리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짐이 확인되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언약이라든지 예언을 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인간의 악성 중에 한 가지가요. 잘 되어지는 일은 내가 해서 잘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 되어지는 일은 환경 탓을 한다든지 주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역사 위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계시해서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가뭄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7년 흉년 들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 따라서 도저히 이제 그 농사 짓는 토지까지 다 팔지 아니하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까지 이제 내려가게 만드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이렇게 전지까지 이제 팔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거두어들인 돈으로 애굽 전지를 다 사게 되어지는 땅까지 사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들에게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는 오늘까지 그 토지법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토지법은 뭔가? 모든 것들을 이제 땅과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어디로 갔는가? 애굽을 다스리는 이제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이제 다 가지고 가버리면은 자기 자신은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 소득의 20%를 낼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5분의 1이면 20%잖아요. 그러니까 10가마니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면 2가마니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가마니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이 요셉 때에 시행이 되어졌었는데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인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연구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데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여호와 하나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다 보니까 문서설로 이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편집을 모세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라는 문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야훼라는 이제 문서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셉 시대 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꿈을 이제 예언해 주심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토지법이 그 시행되어졌던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졌음을 오늘날까지 그 토지법이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설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어떤 문서를 편집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작해가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타락된 인간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서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도덕서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도덕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온전한 목적은 윤리서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계시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 위에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 흐름 속에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으로 이 성경 66권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법적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역사적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나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도 세상이 너무 강하고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권자, 전능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당당하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당당하니 살 수 있는가?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강국으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강하게 만들어서 400년 동안 도저히 해방되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 또 그분이 살아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섭리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다윗 왕국 세워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세워주실 그런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나가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흉년을 통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거두게 되어지면서 토지법을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26절까지 내용이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장보하죠. 선영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묻혔던 묘지. 그곳에 이제 묻히기를 바라는데 왜 그러는가 한번 27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참 신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고센 땅을 산업으로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힘 빠지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환경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케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덕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업을 얻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내용들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가는 길,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할 때면 우리 배가 부는 게 우리의 이제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돈이 이제 논을 사면은 배 아프다는 이야기.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산업 얻고 사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서라 그랬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분이 형통한 길 인도해 주신 데서 이것이 가능하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시대 때 함께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모세 때 함께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 나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는 것.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팔아야만이 부지할 수 있어요. 종이 되어져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만큼은 산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거 팔지 아니하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의미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게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총리 대신 되기 전까지 수없는 오해 가운데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도 되어지고 형제들에게 팔리는 아픔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업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죠. 이 광야 같은 7, 80년의 나그네 생활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힘든 역경의 과정을 거친 다음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을 품에 안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힘들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가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17년을 이제 거하였죠. 그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조상들이 있는 묘지에다가 장사라는 것.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이제 기도해서 이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이제 다 된 것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를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하라는 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400년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게 되어지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사실들을 야곱은 알죠. 어떻게 아는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섭리해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자기 자신이 애국까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데에서 앞으로 자기 후손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애굽 땅에 묻혀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서 선영했다가 이제 장사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48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축복과 이제 애연 내용이 나와져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이제 후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신기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명의 자손들에 대한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정하신 다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48장 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이 병들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약속하게 되어지죠.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내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오니까 아들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시기 직전에 과거를 생각해요. 그 과거를 생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것,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게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제 후대에게 이제 전승해 나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이삭에게 계승되어졌던 약속이 야곱에게 되어지고 야곱에게 계승되어졌던 약속이 요셉에게 계승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의 형의 명예 하에 함께 하리이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계승하시는 과정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야곱하고 관계에서는 손자지 않아요. 손자지만은 아들로 이제 양자를 가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야곱의 후손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금만겨 얹으면서 이제 축복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요셉은 자기가 이제 팔리고 순환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이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이제 만났을 때에도 첫마디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애굽 땅까지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을 하나님이 주어죠. 누가 요셉을 애국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앞에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두 아들을 이제 아비에게 보이면서 아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애국까지 보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두 아들을 주시는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 역사 해석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역사를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고한 날 주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짜증내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움 주시는 이유 알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므로 더욱더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을 얻게 하시려는 섭리라는 해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요셉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한 가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애굽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신데 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게 야곱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그러죠. 자기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았는데 손자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단만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허락해 주시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밝아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 해결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어지면은 자만하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면은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게 되어지신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바로 등극시키면 됐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의지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 다윗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악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딱 한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갖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며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장자 므낫셋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오게 만들고 또 찾아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이제 가게끔 그렇게 이제 앉혀놨거든요. 근데 야곱 이스라엘이 바꾸어 버려요.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게 되어지고 좌측 손으로는 므낫셋에게 얹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이제 안수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의미들은 다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두 아들에게 손을 얹는 장면은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한 방편이에요. 언약을 계승하는 한 방편으로 손을 이제 머리에 얹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147세를 요셉이 살았잖아요. 야곱이 살았잖아요. 근데 축복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날 때도 쌍태로 낳는데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자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그 형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셨죠. 그 결과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살았던 야곱.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환난도 주시고 좋은 환경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정리를 할 때에도요. 출세, 죽음, 147년의 세월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20년은 참 아픔이 있었잖아요. 외갓집에서 10번이나 삼촌이 속이려고 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가나안으로 온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과정. 근데 죽기 17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상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듯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겸하여 주시면서 섭리하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알고 그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47년의 인생길을 통해서 야곱이 배웠던 딱 한 가지의 내용, 이루었던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는 거. 그것 한 가지 열매 맺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생각은 이 땅에서 내 계획대로 엄청난 것들 이루어서 내 이름 남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일생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 숨을 거둬가기 직전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죽음 후에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찬송이 야곱에게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단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광야길 걷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들 못한다니까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셨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한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섭리. 왜 어려움 주시는가 알겠죠? 이 고백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형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서 7년 6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17절 요셉이 그 아비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손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내용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두 아들에게 해주면서, 두 손자에게 해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걸 보고 요셉이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장자권은 므낫세에게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나도 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대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셋은 장자로 태어났고 에브라임은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에브라임 차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야곱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다 보면은 공고한 날도 있고 또 넘어지쳐서 힘들어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기 직전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자녀손들 모아놓고 너희들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참 멋있는 광야의 생활 중에서 제일 하나님 잘 배웠던 신앙인의 모습이죠.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인도해 가십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한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의 147년의 험악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직전까지 인도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당당하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